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세례식도 있었고요. 참 복된 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성찬 예식을 하면 막 울음소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많이들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도 있지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성찬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을 때에 그들은 슬퍼함보다는 감사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들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 어찌 보면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가장 어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7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는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찬정지가 당하지 않았음에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이 안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 것처럼 무서운 건데도 불구하고 성찬식이 있는 날 더 안 오려고 그래. 그거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안 된 거고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정말 소중한 거고 어디 딴 데 있다도 성찬 예식 있는 날은 무조건 와서 본교에서 이 의식에 참여하고 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앞에 동참하고 내 또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생명도 바치겠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1년 농사 짓고 추수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12달이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절이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일생일대의 소원이 있다면 오늘 이 날이에요. 이 시간을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경들 즉 맹인들에게 소원이 뭐냐 그러면 단 10분만 해도 눈을 떠서 나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남편 또는 아내 그 이쁜 나의 자식들 그리고 하늘이 푸르다는데 어떻게 푸른지 꽃이 아름답다는데 무엇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10분만 해도 떠서 보았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10분이 뭐예요? 그냥 계속 수시로 보잖아.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은 감사예요. 우리 진정한 하나님 앞에 고백도 감사여야 합니다. 시편 69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거라요. 뭐가 그러냐? 이것이 뭐냐?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즉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크게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황소 한 마리씩 끌고 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 앞에 더 큰 걸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가대도 운영 못하고 중창단도 하다가 중지했는데 오늘부터 제가 찬양하자 중창단 시작하자 했던 것도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진정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께 아멘 하시고 고개 끄덕끄덕 감사하죠. 마스크 딱 쓰고 있으면 다 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마스크 갖고 왔는데 마스크 쓰고 설교해봐요. 아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벗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 고개라도 끄덕끄덕가지고 졸면서 끄덕끄덕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면 더 은혜가 되겠어요. 저는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65편 전체가 다 감사의 찬양이거든요.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그것도 2절, 3절, 4절의 내용으로 첫째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난 감사한다. 얼마나 귀해요. 두 번째는 내게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은총이 있어서 감사한다. 세 번째는 내가 주의 전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 얘기예요. 시편 65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시편을 보게 되면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다윗의 인생은 감사의 인생인가? 아마 저보고 다윗의 인생으로 너 살아보려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다윗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난 못 살아요. 정말 목사지만 예수님같이 산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바울처럼 살고 싶어?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요? 정말 바울은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데 다윗은 어떻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분들을 따라가고 싶다 하지만 막상 그분들처럼 살으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못 삽니다. 즉 우리의 삶은 너무 평안한 데서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의지한다는 것은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이라면 다윗은 어땠을까? 바울은 어땠을까?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나는 너무나도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바울도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한번 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도 빠져 있는데 그는 고백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고 기도했는데 되는 것 같다가 힘들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럴까요? 나는 주 앞에 버림받았는지도 몰라 그럴까요? 오히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의 계심을 고백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도 응답인 줄 알아. 뭔가 지금 남들보다 쇼킹한 일들로 나에게 벼락같이 그냥 돈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출세의 길이 열리고 안 되는 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될 때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소한 삶 자체가 다 기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잖아요. 지금 내가 모든 것이 다 기도 응답을 생각한다면 감사해요. 전도가 된다, 기도 응답이에요. 찬양이 된다, 기도 응답이에요. 감사가 된다,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나의 지극히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기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구들, 저는 TV에 보면 CF에 이런 게 있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갔다 올게. 그 간단한 거잖아요. 나 갔다 올게. 이 말이 갔다가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어떤 사람 오토바이 들이치고 배달하는 사람 떨어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바닷가에 갔다가 탄던 배가 교각을 들이받아갖고 전복되고 수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갔다 온다는 거. 저도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보면 얘네들이
집에 딱 들어오면 그때 편안해져요.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아이들 자는 모습 이렇게 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잠 잘 자는 모습이. 여러분, 갔다 온다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기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게 감사다. 사죄의 은총이라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성찬 예식에 참여한 그 고백이에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젊고 늙고 남자고 여자가 상관없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죽음의 그늘이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6월 패스오버예요. 사죄의 은총은 그와 같아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뭔가 특별히 잘해서 내가 될성 싶은 나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 뭔 다른 말이 필요하겠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믿을 놈 없다는 말 실감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굴 믿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기대해요? 새로운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대하죠. 이제 좀 있으면 연초가 되잖아요. 또 기대하겠죠. 미안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가 그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똑같은 그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감사를 심는 순간에 특별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한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해 보세요.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교회 다니는 게 당연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기도할 때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요. 오늘 세례식에서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뭐 교회 다니다 보면 세례 받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마크를 딱 찍어주셨다. 이거 엄청난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죄의 은총을 갖고 다니는 순간에 내 생명 내게 아니에요. 내 삶 내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기쁨이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나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유익이나 이익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정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토탈돼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4절로 나와요. 제가 3절 4절 같이 읽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천하장사라고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없다 보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데, 불가항력적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죄를 이기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따로 불러 모으셨는데 그게 에크레시아예요. 에크레시아는 따로 불러 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에크레시아가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도로가 꽉꽉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들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회 찾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리송해. 하지만 여러분 목사의 눈에는 차가 지나갈 때마다 다 무슨 모습으로 보이냐면 교회 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 것도 무슨 모습으로 보이냐면 교회 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내면에 뭐가 깔리냐면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감사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은혜의 발걸음이 충만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설교를 못합니다. 여기서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부활절, 즉 다시 말해 6월절입니다. 부활절을, 그리고 또 맥주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 이와 같은 그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왜 성탄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절기들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 떴을 때 감사하고, 태양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기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판단하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감사해요. 믿습니까? 함께 살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고, 감사는 이미 우린 지천에 널려 있는데, 감사는 누가냐? 지천에 널려 있는 것에 의미를 두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찬양하여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먹구름이 끼고 삶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 주의 크신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